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6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이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들에게 기름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을 갖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러고선 그 여인은 이제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죽은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스승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나 뭐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목회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한테 인제 여인이 과부가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빚진 자, 채권자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 여인이 죽은 자기의 남편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녀의 남편이 죽은 것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여인은 그걸 강조하는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남편이 뜻하지 않게 죽고 그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가족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들이 인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여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남은 가족들한테까지 왜 오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한테 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믿는 사람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있냐 하고 질문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들, 어려운 상황들, 이거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여인한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빚진 것을 갚지를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정도의 감당하지 못할 빚이라면은 이미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진 빚들일 거예요. 그쵸? 그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서,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생계가 어려웠어요. 생계가 어려워서 빚을 지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던 거예요, 이 남편과 가족들은.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로 남겨진 그 여인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은 다 했을 겁니다. 상상이 가죠. 자,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한테, 과부한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기름 들어있는 한 병,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이 기름 정지 안에 있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봐서라도요,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다 팔고 뭐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빚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급기야는 두 아들들이 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그녀한테 너무 가혹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여인한테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그 고통을 통해서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랴? 하고 말합니다. 그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녀한테 필요한 것을 그래,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려고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물은 것은요, 자신은 그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임을 엘리사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경외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믿는, 이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 구하고 간구해도 받지 못하면 이미 너희들은 너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 쓸까 봐 안 주는 거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한테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녀가 경험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그냥 만들어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빈 그릇들을 이웃들에게 가서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빈 그릇들을. 그리고 왜 빈 그릇들을 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병으로 또 빈 그릇들에게 기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작용하느냐면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요. 강한 만큼 그걸 믿고 더 많은 그릇들을 빌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에이 이게 뭐야 설마 어떻게 빈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져. 믿음이 흐지부지했다면요. 가서 빈 그릇들 한두 개밖에 안 빌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많은 양들의 빈 그릇을 엘리사 선지자가 빌려오라고 그랬고 그 많은 빈 그릇들을 그 말을 믿고 빌려왔던 거예요. 즉 빈 그릇의 숫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숫자이다. 이것이.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분임을 그들은 믿고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뭐가 도대체 풍성하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줄라 그래도요,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담을 줘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지 주죠. 이 말은 뭐냐?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은, 축복을 받으려면요,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빈 그릇의 숫자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녀가 뭐라고 그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초점을 가지죠. 기름이 담겨 있는 그 그릇을 초점으로 잡잖아요. 그 기름 조금 있는 병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직감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그릇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손에 빈 그릇이 들려질 때 기름으로 가득 차는 기적을 엘리사 선지자는 예감을 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가져와라. 빌려오라. 그랬던 거예요. 즉, 보잘것없는 빈 그릇, 기름 종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 기름 종지를. 이게 우리들하고도 비유가 돼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렇다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맥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가진 것이 없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쓰실 도구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여인처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아예 맡겨 버리면은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신다면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면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큰 그릇의 믿음의 분량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이것저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뭔가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비어져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이 어느 그릇에 들어갔어요? 빈 그릇에 채워졌잖아요. 만약에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면은 기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속에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요, 세상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못 채워서 안달이고 그 세상 것을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그리고 세상 것들을 다 내버리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이 기름을 많이 받아가지고 팔아서 빛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 그릇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풍요하게 사는 분들, 믿지 않는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뭐 별로 채울 게 없다. 그런데 무슨 뭐 이놈의 뭐 빈 그릇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중요한 거죠. 세상의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축복,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궁핍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필요에 따라서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치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풍요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만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궁핍함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정말 깨끗한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요. 정말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도리어 영적으로는 더 궁핍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신령한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